하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3절부터입니다. 11장 13절 11장 13절에서 25절까지 하겠습니다. 13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너희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기면 그것의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에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각간 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후에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의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려면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셨고 그곳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이게 중요하겠죠?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라.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그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이것은 오늘날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과 같죠?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기 전에 6일 동안 이 세상을 완벽하게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는 세상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시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이 아주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죠?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후에 지금까지 보세요. 지금도 수십억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만 물론 굶주려 죽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 수많은 역사 속에서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완벽하게 준비하셨죠?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가나안 땅에서 필요한 걸 다 채워주시고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고? 아주 간단하죠. 주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순종하면 우리는 그러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요. 즉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주어지는 것이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체성에 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시작되는 행복을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에 가득하죠. 또 하나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도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도 많아요.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신가요? 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이 행복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 이게 문제죠. 그럼 왜 행복하지 못할까? 대답이 나오죠, 여러분? 분명히 대답하실 수 있겠죠? 왜 행복하지 못한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간단하죠. 어렵나? 힘들게 하는 사람이 많아서 살아가는 세상에 불이하고 말이죠. 뭔가 환경과 모든 상황들이 내 생각과 뜻대로 되지 않아서 그래서 행복하지 않습니까? 원래 세상은 불이한 거예요. 당연한 거죠. 하나님 없는 세상 공평하지 않습니다. 악한 사람이 더 득세하고요.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이 원래 손해봐요, 세상은. 그래서 행복하지 않다고요?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기 때문에 행복이 없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또 분명히 좀 생각하면서 행복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1절에 나와 있잖아요. 1절에. 13절에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조건절이에요. 항상 청종하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그래 있잖아요.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달려있다.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행복을 어디서 찾아야 하느냐? 명령을 듣고 순종하라 그랬죠. 청종. 이건 신명기에 계속해서 강조되는 말이에요. 청종, 듣고 순종하라. 듣고 지켜 행하라. 듣지 않으면 행복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행복을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겠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다고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봐야 행복은 없더라는 거죠. 건성으로 듣는 거예요. 그냥 건성으로.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은 그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들을 수도 없는 거고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습니까? 들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들리지가 않아요.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말씀 안 들어도 행복할 수 있다. 세상의 영향을 받는 거죠. 사탄의 유혹에 빠진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안에는 행복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순종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듣지 않으면 행복도 없다. 이건 아주 진리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확실하게 심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건 무슨 뜻이죠? 이걸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일으킬까요? 죄를 깨닫게 되죠. 말씀을 듣지 않으면 책망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책망, 교훈,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왜 율법을 주셨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책망을 듣기를 싫어하는 거고 죄가 뭔지를 몰라요. 인정은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간단하죠. 말씀을 듣는 이유는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의롭다움을 얻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청종,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고 순종하지 않으면 죄입니다. 그러니까 듣지 않는다는 건 그냥 죄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나? 절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고 좋으신 하나님이시지만 죄인과는 함께 하실 수 없나이다. 그건 분명한 속성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 공의로우심. 이 하나님을 알아야죠. 죄인의 길에 서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나를 축복해 주세요. 그게 인생이 불행한 거예요. 안 맞아. 하나님의 뜻대로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번 딱 법을 정해놓으시면 그대로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다는 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의롭다움을 얻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의미예요. 나의 생각을 쳐서 복종시키고 주님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것이 말씀을 듣는 태도고
말씀을 듣는 이유고 목적이고 그런 거예요. 그렇죠?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이게 문제예요. 안 듣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수는 없지. 근데 그 듣는 것이 단순한 지식? 그냥 듣고 흘려버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는 것은 그게 바로 심각한 문제예요. 듣고 청종하라 그랬고요. 그 다음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이 또 강조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것이고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섬김. 언제나 섬기려고 하는 자세, 종된 마음. 하나님이 주인이고 우린 종이고 문제는 우리가 항상 주인 노릇하며 사는 게 문제죠.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과 뜻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섬길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따를 수 있겠어요? 그 자체가 불가능한 거죠. 22절에도 약속하죠. 이 모든 22절도 보세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기 또 나오네. 그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이게 조건이에요. 이 조건만 충족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약속하셨어요.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항상 이걸 질문하라 그랬죠? 얘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보나 브로에바. 그 브로에바의 내용은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니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그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주님이 이것을 항상 우리를 테스트하고 계신 거예요.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오면 하나님이 징계하고 훈련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일이 다가오면 빨리 떠올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이렇게 점검해 보면 돼요. 그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도 들어가네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것은 겸손이죠. 믿음과 겸손 같은 말이에요, 사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여기 보면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마음과 뜻. 이것은 뭐 전인격적이죠. 일단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지, 정, 의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고 그 다음에 우리의 감정, 마음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냥 뜻, 의지죠. 우리가 의지적 결단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따르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결국 이 의미는 전심을 다하라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의 삶에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무엇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냐? 같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고 시간을 드리는 것도 우선순위요. 시간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야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을 위해서.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고 선택을 해야 되는 건데 우리 인생이라는 건 선택과 결정인데 그런 것도 역시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고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늘 생각하고 언행 우리 인생이라는 게 삶이라는 게 언행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말과 행동이죠.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나? 항상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행동이 이런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항상 이런 삶의 중심이 말씀에 기초하는 이런 훈련이 끊임없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최고 우선이 돼야 돼요. 나의 유익, 어떤 물질적인 이익을 위해서, 나의 편안함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이런 게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지. 간단한 문제예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 않으면 과감하게 뭐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내용이죠.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이 되라.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뭔가 믿고 의지하는 게 있겠죠? 자기 자신은 알아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지 잘 생각해 보면 알아요. 무엇을 믿고 의지하는가?
물론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하셨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보다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되죠. 주님의 말씀은 성경보다 우선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이걸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무엇을 믿고 의지하고 살고 있는가? 돈, 권력,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의지하는 거. 힘 있는 뭐 남편, 자식들.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크죠. 그걸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삶의 목적이고 의미고, 그러면서 다가오는 실망이 얼마나 큰지를 알면서도 거기에 목을 메고 사는 거예요. 왜? 다른 대안이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하나님을 삶의 중심으로 두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들을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집착이 되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자기 행복을 위해서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집착하며 살아가는 것 뿐이지. 시편 145편에 나와 있듯이 너 세상에 있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마라. 숨이 끊어지면 흙으로 들어가고 말 것들이야. 세상에 유한한 것들을 믿고 의지하는 인생처럼 허망한 인생이 어디 있느냐. 전도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그래요. 그게 얼마나 허망한 일인가를 우리가 알면서도 대안이 없으니까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냥 물속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를 잡듯이 말이죠. 참 불쌍하죠.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이 세상에 영원하고 확실하게 우리 삶을 지켜줄 곳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걸 깨닫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지. 죽을 때까지도 깨닫지 못한 사람 많아요. 그래서 끝까지 죽을 때까지 썩어져 버리고 그냥 세상에 있는 것들을 붙들고 그냥 몸부림치는 인생들. 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우린 절대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마감할 때 무엇을 유산으로 남기겠습니까? 우리 유언은 이런 유언을 해야 돼요.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거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해라. 그게 우리 인생의 결론이죠.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고요. 그게 진정한 행복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마지막에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에 행복한 사람이 진짜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마지막에 웃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준행하고 마음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이 있어요. 18절, 20절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18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아라. 마음과 뜻에 두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심어두라는 것인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음과 뜻에 두기 위해서 말씀을 항상 묵상하라. 10편 1편 2절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 악한 생각 안 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게 정답이에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기 위해서는 말씀을 일단 좋아해야 돼요.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을 좋아해야 돼요. 즐거워하여. 계속 강조되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의 마음은 즐거움과 기쁨에 끌려다니게 돼 있어요. 거기에 반응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싫어하는 건 마음에서부터 멀어져요. 안 합니다. 다 자기가 마음에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에 끌리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돼요. 그래야 가까이 하게 되고 자주 보게 되죠. 싫어하는 것을 매일같이 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싫어하는 건 자꾸 멀리 하죠. 될 수 있으면. 항상 가까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즐거워해야 한다. 이것이 정답이에요. 이걸 위해서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제가 말씀을 왜 이렇게 듣기 싫어요? 왜 말씀을 듣는 게 왜 이렇게 싫어졌죠? 심각한 문제죠. 이걸 갖고 기도하란 말이죠. 다른 기도하지 말고, 다른 건 중요한 게 아니야. 그 다음이야. 주여, 내가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고 즐거워하고,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훌성이보다 더 달고 맛있었는데 어쩌다 이래 됐습니까, 하나님? 이거 기도해야지. 이걸 기도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과의 교제와 만남이고, 주님의 음성 듣고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으니 이 어찌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 아니겠는고. 할렐루야. 이걸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요소가 우리 마음에 둔다. 뜻과 마음, 그러니까 뜻이라고 하는 건 의지적 결단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하고 할 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 마음에 둔다라고 하는 게 또 하나 우리가 묵상할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 위해서는 항상 묵상하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뭘까요? 즐거워하고 묵상하라는 뜻이고, 또 하나는 어떻게 해야 마음에 둘 수 있을까요?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만들어야죠. 그게 핵심이라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씨 뿌리는 비유 아니에요?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이 있더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마음에 둔다는 것은 이게 심어놓는 거잖아요. 심어야 이렇게 자라고 열매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말씀을 둔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어떻게 돼야 된다? 길가 같은 마음에 두면 소용없어요. 그건 심기지가 않아요. 돌밭, 가시떨기 절대 안 됨. 그러니까 마음에 둔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없는 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마음에 심겨지지 않는 게 문제지. 그러니까 말씀을 마음에 둔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게 만들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워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지도록 끊임없이 기경하고 새롭게 해야 돼요.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분별이 안 돼요. 심겨지지가 않아요. 말씀.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에 힘써야겠죠. 뭐를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는 것이다. 그래서 점검해야 돼. 내 마음의 상태를 점검해.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가? 길가냐, 돌밭이냐, 가시떨기냐? 이거 점검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오랫동안 듣고 있는데도 전혀 변화가 없다. 그건 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섬겨 한순간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툭 하면 시험 들고 넘어지고 돌덩어리잖아요. 돌밭. 시험 잘 되는 사람들. 세상의 근심, 걱정, 염려, 쾌락 때문에 가로막혀서 세상에 빠져 사는 사람들, 이 길가 가시떨기 아닙니까? 이거 보면 몰라요? 빨리 이것을 정리해야죠.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을 힘써야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심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자녀에게 끊임없이 가르치고 손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손목에 차는 게 시계라고 그래서 시계를 생각하시면 돼요. 시간이란 말이에요. 매 시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중심이 되도록 하라. 그런 뜻이잖아요. 우리 몸에 항상 붙어있는 그러니까 내가 있는 곳에는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장소에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한다는 사실.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라. 미간에 붙여라. 표를 삼으라 그랬어요. 미간은 하나님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된다. 또 문설주 거기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시간, 어떤 장소, 시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야 돼요. 우리 자꾸 잊어버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생각나게 하라. 또 말씀대로 행해야 한다는 분명한 원칙을 세우고 살자. 그렇죠?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한 방법이라고요. 즐거워하라.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 다음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도록 하라. 그런데 이것이 잘 실천이 됩니까? 안 됩니까? 실천이 안 되더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신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이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고 깨닫고 따를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이 말씀 중요하니까.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안 돼요. 14장 15절. 14장, 요한복음 14장 15절, 17절. 14장 15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다.
세상은 너희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알아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15절 시작을 보세요. 15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라. 이것이 신명기의 골자예요. 핵심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냐? 그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거다. 근데 그 계명을 가지고 지키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16절로 이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 배경을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켜 행하며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아주 분명해지잖아요, 뜻이.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대요.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시간 속에서, 어떤 공간, 장소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 우리의 관건인데, 우리 인생에. 이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성령이시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충만함 절대적으로 필요하겠죠?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구약 성경의 결론이에요. 구약 시대의 성도와 신약 시대의 성도의 차이가 뭐냐? 신약 성도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을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지 못한다? 그러면 그 받을 심판이 더 크겠죠. 구약 성도보다 신약 성도들이 받는 심판이 더 크다고 봐야 돼요. 그건 뭐 틀림없습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하지 않은 거죠. 자, 결론. 그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14절 15절이죠. 이른 비 늦은 비 적당한 때에 비를 내려주신대요. 곡식 아무리 씨 뿌리고 아무리 사람들이 수고하고 노력하면 뭐해? 비가 내려오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수고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로 결실을 거두게 하시리라. 자, 우리가 지난 선행절에서 배웠죠. 애굽에서의 삶과 가나안 땅의 삶의 차이가 뭐라고요? 애굽에서는 발로 물대기를 밭에 물대는 것처럼 자기 수고 노력으로 사는 인생이다. 가나안 땅에서의 삶은 하늘에서 비를 내려 그 비를 머금고 저장해서 사는 인생이다. 이 차이, 이걸 알아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반대로 얘기하면 비를 내려주시면 삶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에요. 애굽엔 강이 있기 때문에 비가 한참 안 와도 자기들이 수고하고 노력하면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로 사는 인생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을 믿고 살면서도 하나님 없어도 내 힘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요? 그건 애굽에서의 삶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런 생각이 길들여져 있잖아요.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인데 은혜가 아니라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탄의 유혹이지 이게요.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 없어도 내 힘으로 얼마든지 인생을 살 수 있다고. 계속 마이가 속상인데 여기 다 넘어가잖아요.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 세상은 뭐 또 가득하고요. 그런 생각으로 가득하잖아요. 하나님 없어도 봐라.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고 잘 사냐. 맨날 여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 비를 내려주셔야 열매를 맺습니다. 경제적인 풍요잖아요. 풀이 나게 하고 풀이 나야 가축이 번성하지. 비가 내려서 풀이 나니까 가축이 먹고 번성하고 이게 질서라고. 경제적인 풍요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겁니다. 21절 맹세하신 땅에서 영원토록 번성하게 된다. 영원이에요. 영원. 계속 누리게 된다는 뜻이고요. 한순간만 누리다 끝나면 그건 복이 아니지. 자손 대대로 이어지는 게 복이죠. 그게. 평강을 계속해서 누리면서 하는 것이고요. 또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너의 소유가 되리라. 그러나 그 소유는 경계를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테두리 안에서 욕심을 더 부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 안에서 누리면서 살게 되더라. 이 의미를 아시죠? 그 경계가 없는 사람은 절대 행복이 없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경계 안에서 주어진 삶에 만족하는 게 그게 행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어진 삶을 뛰어넘어서 또 다른 욕망을 채우려고 그 자꾸 욕망을 가지고 사니까 인생이 불행한 거라고.
하나님이 정해준 자리에서 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게 진짜 행복이지. 경계를 정하셨잖아요.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 원수를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 원수들이 너희를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 했어요. 두려워하는 좋은 자들이 될 것이다.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축복의 행복의 조건들이 여기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한 가지 더 16절 그러나 너희가 불순종하면 어떻게 된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기며 그것들에게 절함으로써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신다. 하늘을 닫아버리신대요. 비를 내리지 않는다. 땅에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시겠다.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 땅에서 속히 멸망할 것이다. 조건입니다.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매우 중요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일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하겠죠? 듣지 못하게 하겠죠? 사탄이 하는 일은 간단해요. 근데 그게 사탄이 하는 일인지도 모르죠. 그냥 모르고 살고 있어요. 참 답답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가 싫어. 말씀을 들어도 재미가 하나도 없어. 말씀을 듣는데 오히려 분노가 일어나. 이게 다 사탄이 하는 일을 왜 모르지? 우리의 마음을 길가 돌봐 가시떨기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듣기는 들어. 그러나 마음엔 두지 마. 모르겠습니까 이걸? 불순종하면 그 결과는 뻔하잖아요. 수고하면 뭐해? 비가 안 내려오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잘 살 수 있겠노? 잘 속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이거 단호하게 잘라버려야 돼요. 하나님께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예배하지 않으면서 잘 살 수 있다고요? 이게 참 큰 문제예요. 여기에 다 속아 넘어가요. 다 속아 넘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을 안 해요. 이게 집중력을 흐트러뜨리는 거예요, 마귀는. 뭐 가끔 가서 한 번씩 들으면 되지. 뭐 그렇게 매일같이 말씀 들어야 되냐? 아이고, 주여. 그 결과는 심각한 겁니다. 우리가 점점 거기에 길들여져 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막연한 기대는 있겠지. 뭐 내가 또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니까 잘 되겠지. 막연? 절대 안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행복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되고, 에이, 뭐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사는 사람도 많고 부지기수예요. 교회 안에도 뭐 어떻게 되겠지. 뭐.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나름대로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종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세상 사람도 행복을 추구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나름대로 행복을 추구하며 사는 인생이지요. 행복,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때 주어지는 것임을 잊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신 것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아침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이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의 주어진 삶의 영역 속에 언제나 말씀이 중심이 되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삶의 원칙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선택과 결정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따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